예,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끝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3장 22절부터 24절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22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구원에 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오랫동안 이 말할 수 없는 인내의 과정들을 거치고서라서 결국 우리들을 구원에 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도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의 가슴에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으로서 대가를 치르시기에 아주 값진 것입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아픔과 희생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면서도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모든 고통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지어서 이 죽게 된 아담과 하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전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자기들이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으로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와 수치는 절대로 가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리면 가릴수록 더 보이고 감추면 감출수록 더 커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와 수치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감추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들의 수치를 남이 볼까 감추어주듯이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시지 않고 감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한 후에 가죽을 얻으셨고 그 가죽으로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가죽옷을 입는 순간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긴다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가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기도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생명나무를 감추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의 강 좌우에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된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나무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에 감춰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음의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죄가 씻어지지 않고 용서되지 않은 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진짜 저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그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다시 살아나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가 씻긴 후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죄를 지은 채로 살게 될까 급히 에덴 동산을 폐쇄해버리시고 생명나무를 감추셨습니다. 이처럼 생명나무를 감추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모든 것에 저주와 죽음이 오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은 생명나무를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죄에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급히 생명나무를 숨기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숨기는 유일한 방법은 에덴 동산을 폐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에덴 동산을 폐쇄하셨고 기가 막힌 심정으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고 고치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음으로써 멸망과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이 말씀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은 이것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이 아무리 선악과를 따먹었다 해도 끝까지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애실 수도 있고 사탄을 심판하고도 내쫓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다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오히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렸고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저주와 멸망뿐이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팔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은 복된 동산이요 영생하는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가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축출해 버리셨습니다. 축출을 당한 이 아담과 하와가 간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병도 죽음도 저주도 가시나무도 엉뚱키도 없는 아주 복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 세상은 추위와 더위가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 기후가 있고 전쟁이 있고 생존의 경쟁이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말하자면 사탄이 쫓겨난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일컬어서 공중 권세 잡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요 저주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동물과 식물의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끔 동물의 세계라는 다큐멘터리 거기에 보면 동물들이 얼마나 예쁘고도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서로 살려고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것입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환경 오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원시 시대의 환경은 오염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다 죄로 얼룩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과 동일한 수많은 불치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병과 죽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고독과 허무도 현대인들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나 현대나 죄의 현상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모든 사회 현상은 아담이 살던 시대나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세상에 들어왔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 하루 종일 땀을 흘려야만 하는 땅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향한 그 지나간 그리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폐쇄가 되었고 생명나무는 감춰졌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룹들을 보내서 지키셨습니다. 여기서 그룹들은 에스베스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칸으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다시 불러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없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이 과정이 수천 년이 걸리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먼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를 감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아담의 원죄를 치유할 수 있는 메시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옷에서부터 노아 홍수로 아브라함에게로 모세에게로 그리고 다윗에게로 이어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인류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한 피 흘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절대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렸거나 짐승의 피를 흘렸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피 흘려야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아담이 지은 원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만이 아담의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속에 아담 때부터 흐르고 있는 모든 원죄를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숨겨졌는데 여기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춰놓으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원죄가 근본적으로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천국이 회복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이 영적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